그 성령 하나님, 이제 생명의 성령. 기독교 안에서는 그 어쩌면 이제 예수라는 단어보다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안에서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사셨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모든 삶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예수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일은 그 성령의 활동,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이고, 이제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게 그 가장 기독교적인 표현이죠. 차이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지만은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이제 가까이 온 것이란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을 성령을 여기서는 안 가르친다는 오해도 받고 실제로 그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야기 속에서는 이 말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는가 한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그 대신 쓰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을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쓰죠. 이제 보통 교회들에서는 생명이라는 말을 그다지 많이 안 쓰고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교회는 성령이라는 말을 그다지 안 쓰고 그 생명을 따라 산다. 내 생명대로 생명이 그러해서 그렇게 산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이 그럼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다르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똑같다고도 말할 수는 없죠.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은 다소 이제 인격적인 개념이고 생명은 다소 이제 원리에 충실한 표현이죠. 이치나 원리 이런 데 충실한 이제 표현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 기독교는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의 어떤 존재를 동양 종교는 법이나 이치나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도나 도, 법, 이치 이렇게 설명하는 데 비해서 기독교는 그걸 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또 표현이 가능한 게 있죠. 은혜라든지 긍휼이라든지 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도나 이치보다도 훨씬 더 표현하기에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또 인격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이 연장선 안에서 어떤 성령을 경험하기 때문에 성령을 이제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시고 살 힘을 주시고 이런 것은 전부 이제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히브리 말 루아흐나 헬라어 푸뉴마 이것은 다 이제 바람, 호흡, 기운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 순과 연관된 말이죠. 그 생명의 기운, 원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영과 생명은
항상 연관지어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생명의 법. 그리고 바울이 생명 주는 영이다. 성령을 생명 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생명으로 산다. 그럼 이 생명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걸 기독교적인 말로 대답하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이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걸 빼고 말하고 이제 기독교는 이제 뒤에 그 어떤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좀 표현이 부족하죠. 보통 교회들에게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을 좀 이제 적게 쓰게 됐냐? 처음에 그 목사님이 워치만리를 보고 그 안에 이제 귀한 어떤 영적 체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다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 책을 읽으시고 이 문제가 기독교 안에 꼭 그 밝혀져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것이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많은 것이 우리의 혼의 작용으로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혼의 작용으로. 자, 예를 들면 은사를 받았다고 병을 고쳤다, 방언을 한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성령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신비한 어떤 것이라든지 또 내가 뭐 결정 못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에 확신이 와서 결정하고 나서 가보니까 정말 잘한 일이더라.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된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꼭 기독교에만 있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어떤 병을 고친다. 이 정도는 종교라고 이름하는 데는 다 기본으로 있는 일이에요. 방언을 하는 거, 돛 닦는 세계에 가면 그 늘려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꼭 방언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같다. 이거는 아주 이제 뭐 옛날 조선시대나 통하는 말이지. 지금 우리가 눈을 떠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현상들은 종교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종교마다 다 일어난 현상이고, 절에도 얼마나 병 고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제 어떻게 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결정하고 이런 거는 마음 수련은 가면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뭔가, 무엇이 사람에게서 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가, 이 구별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오랫동안 혼란스러운 상태를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그 워치만리는 이제 그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이 책을 썼고, 이열레 목사님도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작심하고 이제 집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말씀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토사광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막 탈진 상태가 돼서 이 집회를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탄의 방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쳤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토사광란이 멈추고 이 집회를 하게 되셨다. 너무너무 중요한 집회를 하게 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회를 하고 나서
형제들을 보니까 목사님한테는 그것이 너무 선명했는데 형제들은 뭐가 영에서 난 것이고 뭐가 혼에서 난 것인지 분별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하는 게 혼적인 건지 영적인 건지 막 분별하느라고 오히려 더 헷갈려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게 아니구나. 자기한테는 분명했지만은 형제들한테는 오히려 영이라는 문제가 더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구나. 마치 이 사람이 눈 감겨놓고 누구하고 싸움시키는, 눈 뜬 사람하고 싸움시키는 그런 모양처럼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영을 분별하고 한다는 것이 눈 감기고 싸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제 그저 이제 보지 마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고, 그 영이라는 문제에 들어가서 누구도 정말 나는 정확하게 이해했다. 나는 절대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 책을 못 읽고 그때부터 영이라는 말 대신에 사람은 뭔가 나타나야지, 보여야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인격이라는 말로 대신하게 됐고, 인격이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갈고 다듬은 인격도야 하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가지고, 그 인격이라고 말한 것은 영이라고 말한 것도 그렇고 인격이라고 말한 것도 그렇고, 그것은 뭘 말하려고 한 것인가 하면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으로 변경시키거나 바꿀 수 없는 그 자리를 말하기 위해서 영을 말하고 인격을 말했는데, 자꾸 사람은 끝없이 내가 또 갈고 닦으려고 하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래서 또 운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도 없는 거기에 복이 있어야지, 축복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일생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일생 우리는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들이 다 막 주에 해가지고 막 뜨거운 걸 받고 하다가 뒤로 가면 다 허탈하게 된다 그래요. 뒤로 가면. 그래서 제가 간이 나빠져가지고 양산 강민산 기도원에 넉 달을 있었잖아요. 넉 달이 있는 동안 목사들이 뭐 금요일 되면 하루 종일 올라와 있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와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 이제 같이 방에서 이야기해 보면은 다 하는 이야기가 한때 자기 너무 뜨거웠대요. 막 방언이 터지고 손만 얹으면 병이 났고, 한때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뭐 목회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 식어가지고 지금 냉랭해져서 그 재충전하러 기도원을 또 올라다니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재충전해도 또 언젠가 가면 다 힘이 빠지게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결정과 내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아야지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자리, 그것이 이제 영에 속한 것이고 그것이 인격이고 십자가 안에서 발견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인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계속 헷갈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들 때문에 이제 성령이라는 말을 피하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말이 아니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우리 교회 그 메시지 속에 그렇게 대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기독교 메시지 안에서 성경에서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성령은 태초의 창조 사건, 그리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예수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되게 하는 그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현재화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사역이다. 네, 그런 말인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고백을 하고 있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깨달았다. 내가 그렇게 알았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서 우리가 알게 됐다. 이런 것보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제 정확한 말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게 되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예수가 우리 눈에는 주로 보였는가? 그 당시에 직접 본 사람들, 직접 확인한 사람들까지라도 이런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 하고 펄펄 뛰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됐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에게 일어난 참 복되고 감사한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하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표현이 우리는 안 써서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써서 익숙한 거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 안에서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예수의 구원의 사건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난 국지적인 일에 불과할 텐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까지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 이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 문제는 성령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 이 말은 맞는데 내가 그렇게 표현할 때는 이미 내 이해를 거친 것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해한 것이잖아요. 내 이해를 거쳤으면은 이제 그건 내 말인 거지. 이 문자 그대로는 정말 성령이 나한테서 막 지시하시고 막 끌고 가시고 이런 걸로 문자 그대로 말하지만은 그건 내 이해이기 때문에 나의 고백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이해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염될 수가 있잖아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 이해 속에서는 내 주관과 또 내가 하고 싶은 욕심과 이런 것에 의해서 둘이 싸우고도 서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옛날에 우리 교회 비스무리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와서 두 분이 화가 나서 싸우는데, 싸움 표현도 고상하게 하더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분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분노하신다고.
내가 옆에서 볼 때는 내용이 뭐 그래 주님이 분노하실 것까지 아닌데 그냥 기분 상한 거고 자존심 상한 거고 이런 건데 내 안에 주님이 분노하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은 매사에 그럴 수가 있는 거지. 내가 해놓고 성령이 하셨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개신교 안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가톨릭은 그렇게 안 하고 교회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냥 신부가 해석해주고 이러면 평신도들은 그냥 그 권위에 따르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그 권위가 이제 너무나 부패해가지고 개신교는 거기서 나오니까 그래도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권위를 성경에 둔 거죠. 그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성경의 권위를 두고 나니까 이제는 사제들이 성경 해석하던 문제가 이제 다 제각각 다르게 해석하게 된 겁니다. 백인 백색이 된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성경의 권위를 두면서 성경 해석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100% 성령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100% 순종하면 되는데 그 성령과 우리 사이에 내 혼이라는 것 속에서 항상 구름이 낄 수가 있는 거죠. 구름이 언제라도 끼듯이 우리 속에도 항상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것이 말은 맞지만은 그게 나 된 만큼 되는 줄 모를 때는 구제불능의 사람이 되기가 쉽죠. 누구도 못 고치고 성령께서 말하셨는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나면은 누구 말도 못 듣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뭘 잘 보시고 옛날에 꿈도 잘 꾸시고 했는데 하여튼 꿈 꾸고 나면 기가 막히게 맞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꿈 꾸고 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확신이 맞아서 돌이킬 수 없게 되죠.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게 된 것이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게 됐어요. 그냥 내가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어떤 여자를 데리고 가니까 남의 며느리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돼가지고 반대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꿈을 꿨는데 아니더라 이제 이래 된 것이. 형 할 때도 꿈을 꿨는데 내가 아닌 걸 봤는데 하도 그부터 가서 이제 말을 못해서 그랬는데 결국 깨지지 않았냐. 너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믿고 했는데 어쨌든 결혼해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의문이 1패를 한 것이죠. 그 1패 뒤에 꿈을 안 꾸시는지 꿈 얘기를 그 뒤로 전혀 안 하시게 됐어요. 하여튼 이게 참 힘든 문제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 하는 말은 맞는데 실제로 그 말에 매이게 되면은 참 잘못되면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을 버릴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맞는데 우리한테는 중요한 어떤 표식이 되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단히 이제 108페이지 있는 대로 그 성령은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로부터 온 영이고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죠. 그가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죠. 예수의 영이고 예수를 알게 하는 영. 또 바울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누가는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누가복음부터 보면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이 이해한 것은 교회의 영이지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고 이런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째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다. 이것만이 전부다. 그랬으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하는 영인가? 이제 이것이 중요하죠. 무슨 은사를 경험하든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신비한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의 필요와 유익을 따르는가? 이 기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우리 많은 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또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제 충분한 넉넉한 우리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영, 교회를 세우는 영에 대해서 이제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